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장차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공부를 하는 중이었은지 우리 고 김리브가 선교사님의 또 장례를 감당할 때도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중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과 내가 정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한 일이 어떻게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해서 내 것으로 삼은 것만이 내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넘어서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두었던 대상인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철저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한 일로 인해서 은혜로 그것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로마 교회 당시의 현실과 또 오늘 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 4장에서는 이에 대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대표성의 원리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이제 6장에서도 계속이 되고 7장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먼저 본문을 지난주는 이제 거의 약간 의역에 가깝게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조금 풀어서 일단 본문 내용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아담의 경우를 통해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의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죄가 어딘가에 있다가 들어온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읽어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난 후 그 남편에게도 주므로 아담도 먹게 된 것이 나옵니다. 이로써 인류의 첫 사람이고 첫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를 보면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담의 후손이 아담과 상관이 없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 형상을 소유한 아담과 같은 상태로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죽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계속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는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미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일의 결과는 아담 자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의 일을 한 것이었다. 대표로서 일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죄를 지었더라도 아담이 낳은 자식은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다는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오실자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유손인 모든 사람을 대표하게 하신 뜻은 장차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주실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게 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영향을 받게 하실 것을 뜻하시고 아담을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아담이 대표가 되어 한 일과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어 하신 일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같지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심판이 임하고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에 대해서 어렵다 하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더욱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담과 예수님의 한 일을 통해서 미치게 되는,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은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이 행한 일이 많은 사람이 어렵다함을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은 원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의 결과는 그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율법이 더해진 것은
왜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담에서 율법 주지 말고 그냥 예수님으로 건너뛰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 안 되었나? 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이 중간에 더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한 곳에 사람들이 이제 성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살펴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죄인으로서 점점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가 참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죄인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예수님을 붙듦으로써 죄인에게 임하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임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듣고 받아야 하는 말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봐야 할 말씀은 요절은 17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고리브가 선교사님의 소천이 있었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은 환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처럼 큰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환난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이런 표현은 사망이란 왕 아래에 있기에 사람은 다 그 왕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단순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어쩌든지 얻고 누려야 좀 살만한 인생이 되고 죽게 되면 아무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BC 시절의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저의 라이프를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BC 시절을 정리해봐도 정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학년 때 어머니의 빈자를 대신해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구에서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했던 둘째 누님의 남편, 둘째 매형이 교통사고로 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범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핍에 빠뜨리는, 굉장히 운명적이고 슬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3번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 실제적인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때부터 배우게 된 것,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은 죽으면 다 끝나구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용을 쓰며 살든 인생은 사실 죽음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구나. 제가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제게 인생이란 죽음 아래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저만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는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이런 죽음이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어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사는 한 왕인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결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반드시 살게 되고 반드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준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구출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왕노릇하고 싶죠? 갑질하면서 살고 싶죠? 갑질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자기를 섬길 때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왕노릇하고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도 때로 부모에게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때를 쓰면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서로에게, 사장님은 직원에게, 목자는 양에게 은연중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한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기를 숨기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유혹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갑질이 되고 원망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왕노릇,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왕노릇은 전혀 다른 차원의 왕노릇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되 자기의 생명까지 주고자 하는 삶이며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자 할 때만 우리는 아담의 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본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심은 유혹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노릇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참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는 예수님 한 분이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미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대표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자이신 예수님도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의 대표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이 행하신 일의 결과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우신 질서가 있구나. 한 사람의 한 일의 결과는 그 사람 자신에게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구나.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많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없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크든 작든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담처럼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한 일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의 결과로서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 그랬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른이 찬물 마시는 거 보고 애들이 찬물 마시는 흉내내다가 살해 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향력을 생각하고 주의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의 행함의 결과가 나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되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더욱더 이를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이고 내 자유라고 내 자유지 하면서 함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화되는 게 로마서 공부하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으로서의 영향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아담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경우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는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는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의 경우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은혜가 의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죄인들이 고통하는 곳에 이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넘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될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담의 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두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되고자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담의 본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전자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배울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코에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옆에, 곁에라는 그런 부사구와 아쿠오, 듣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흘려 듣는다. 한 귀로 흘려 듣는다. 나쁘게 듣는다. 이런 것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번역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흘려 들은 것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한 태도,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부주의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흘려 듣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순종의 전조 정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헤아려서 깊이 듣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닫고 은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휘파코에라는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휘포, 아래라는 그런 전치사와 아쿠오, 듣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 아래 엎드려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 아래 엎드려 들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 아래 엎드려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각자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극과 극의 다른 결과를 낳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가, 발 아래 엎드려 듣는가의 그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었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처럼 흘려 듣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가 된 베드로의 경우도 그 예가 됩니다. 그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한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들을 때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11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배는 바로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발 아래 엎드려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듣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님 또 제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 듣지 않고자 발 아래 엎드려 경외함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따름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날에 엎드려 듣는 태도를 평생에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양식을 메모하고 때로 한편의 소금을 깊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엎드려 듣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비천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각자 위치에서 영향력의 범위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무엇인가 배웠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오늘 또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인격적인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 한 사람이 하는 모든 그런 행함들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도록 또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한 사람으로서 자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귀 기울여서 발 아래 엎드려서 듣는 저희 다 되게 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